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골로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이제 준비하고 제가 전하면서 너무 괴로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뭔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고요, 제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많이 찔리기도 하고 제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한 책에 아주 긴 문장 하나가 저를 좀 괴롭게 했는데요, 저만 괴로울 수 없잖아요. 성도님들도 혹시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몸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입술로는 찬양을 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상 숭배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여긴다. 우상 숭배는 타 종교에 빠지거나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신은 바로 나 자신이다.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목적을 띈다. 결국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하고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이다. 좀 과격하죠. 과격한데 어쩌면 저의 모습을 좀 반증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하지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한 책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를 믿고 얻을 것을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버릴 것을 기대하는 자리다.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요, 나를 위해 살아갔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많이 타락했군요 이렇게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까? 정말 이 골로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모습 중에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자의식 과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무엇을 지켰냐, 이런 것에 매몰되다 보면 결국엔 내가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의식 과잉은 예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 선배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저를 굉장히 자극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재야, 너는 아직 멀었어. 설교도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사역을 크게 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은 것 같아. 보폭을 좀 크게 잡아. 뭘 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만약 예수께 집중했다면,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설교 부족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대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저에게 좀 집중했었던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긁혔어요, 소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설교가 부족해? 좋아,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런 막 다짐이요, 일주일 동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법칙으로 너를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법칙. 첫 번째는 뭐냐? do, 행하라. 너가 뭔가 좀 행해야 돼. 너가 열심히 살아야 돼. 너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아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prove, 증명하라. 너가 열심히 살아서 너 스스로를 증명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돈도 많아야 돼. 그러니까 지위도 높아야 돼. 그러면 do, prove.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be, 그게 너의 존재야. 그 열심히 살아서 증명한 너로서 살아가. be. 이 세 가지를 말해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연봉의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명된 가치로 존재됨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모든 프로세스의 주체가 뭐냐면 나예요, 나.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너를 증명해야 돼. 그런 증명된 너로서 살아가 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물론 우리가 일면 은혜에 반응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done, D-O-N-E, 이미 증명됐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증명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두 번째, be, 그 사랑받은 자녀된 존재로서 살아가. 세 번째, do,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증명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가치가 증명됐으며 그 증명된 존재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씨름이 아니라 복음의 사건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요,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힘있게 강조하며 언급합니다. 우리 20절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먼저 강조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이 문맥적으로 좀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의 초등학부는 율법의 열심,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율법의 그릇된 왜곡된 가르침은 이미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뭘 뜻합니까, 여러분? 그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덧붙여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죽은 그 사건을 너희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법을 지키는 것,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알려면 21절과 22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21절과 22절에 괄호가 혹시 되어 있나요? 괄호? 되어 있으시죠? 자,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 21절과 22절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괄호는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사실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괄호라는 게 사실 빼도 생략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해서 읽어보자면 어찌하여 세상과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괄호가 굳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22절 하반절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괄호를 만든 거예요.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뭔지를 괄호를 한번 봅시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럼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통제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금욕주의자들이었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을까?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금식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잠을 절제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게 마치 복음과 같이 보여지게 만드는, 그러나 복음은 아닌 유사 복음을 심겨줬던 무리들 중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냐면,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열심만 냈던 사람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러한 금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금욕주의자들은 예수의 보혈 따위는 나를 증명하기엔 부족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금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무리 가운데 있었고, 마치 이것이 복음인 양,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속이면서 살았던 거죠. 저도요, 어릴 적에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와서 제가 늘 가르침을 받았던 건 뭐냐면, 주일에 뭘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누가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사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저는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갔던 제가, 제 또래 애가 슬리퍼를 신고 오면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저 쓰레기 새끼라고 봤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새끼, 막 이렇게 폄하했죠. 결국엔 나에게 집중되는 신앙으로 변질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유의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율법주의자들의 속내를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형식만 사실 빌려요.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건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규정한 의무, 뭐가 있겠습니까? 금식 11조를 완벽하게 행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동시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있는 죄인과 같은 세리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자신의 존재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가슴을 치며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그 기도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기도의 형식은 빌렸으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으나 결국엔 왕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고 자신을 증명해내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요, 결국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에요. 자신이 존경을 받거나 이익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가장 궁금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배우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증명해내고 싶잖아요. 예, 2번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자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목사님 발언입니다, 제 발언 아닙니다. 선을 좀 그을게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너가 예전부터 엄청나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자친구한테만 말해봐. 여자친구의 반응을 보면 배우자가 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어. 자, 너에게 빚이 있어. 어떻게든 그 빚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려고 한다면 배우자 깜이야. 제 얘기 아닙니다. 선 긋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 빚을 알고 너랑 이별할 각을 재고 있으면 그 애초부터 배우자 깜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적용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 예시를 딱 생각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나에게 설령 피해가 오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이 교회를 공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답게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용어가 까먹었어요. 이렇게 바다를 바르고, 맞나요? 예. 바다는 버터인가요? 버터를 바르면 안 되죠. 예, 아무튼 뭔가 바르고 사포질을 하는데, 그 사포질이 굉장히 기관지에 안 좋아요. 그래서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막 사포를 갈았는데 머리는 다 그 가루 덩어리죠. 근데 한 분도 짜증난다, 불편하다, 힘들다란 내색 없이 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을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진짜 찐이다, 저분들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거나 누가 막 높여 주거나 자본주의의 원칙처럼 뭔가 시급을 주거나 그러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섬겼던 모습들이 저는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무언가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자신의 재정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흔적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손해가 있을지언정, 나에게 집중이 되지 않을지언정, 내가 증명하지 않을지언정 예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됐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와 같은 것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지킴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좀 증명받고 싶었던 욕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23절에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자의적 숭배라고 정의를 내려요.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자의적 숭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델로드 레스키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직역하자면 이런 단어입니다. 자기를 위해 만든 종교. 다시 한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금욕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런 모든 결과값이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고 내가 존경받기 위함이라면 자의적 숭배, 자기를 위해 만든 종교란 뜻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행했던 모든 것들, 겸손, 23절에 보니까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지혜가 아니라 지혜 있는 모양,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모든 것은 뭐가 없다고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말,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봤자, 아무리 너가 열심히 살아서 do, prove, be, 내가 열심히 하고 증명해내서 그 가치로 살아내봤자 그거 진짜 오래 가? 그거 괜찮은 삶이야?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되게 유능한 청년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나오고 동시에 예배도 잘 드렸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니까 오전 예배만 딸랑 나오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유능했던 건 토익도 막 900점 넘게 맞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사회의 소위 이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들요, 사실 야, 예배 나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또래 청년들은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에 대한 회의감이랄까요? 두려움이랄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열심히 준비해서였는지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쪽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나선 더 이상 그 상위 클래스를 준비하는 모든 열심이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건강을 관리한다고 한들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를 증명해내겠다라고 다짐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너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서두에 1살짜리 형님이 저를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설교를 내가 잘해보겠노라, 내가 열심히 유능한 사역자가 되겠노라 열심히 힘을 주니까 여전히 잠도 안 오고 짜증이 나고 그 말 한마디에 매여서 그 형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 예수를 놓치고 있다라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다 내려놓고 예수면 됐지, 예수면 됐지, 내가 설교를 못해도, 내가 사역을 뭔가 유능하게 하지 못해도 예수면 됐지, 그거면 됐지 라고 생각하니까요, 와, 잠을 꿀잠 잤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관으로 계속 푸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사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감사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내가 뭔가 모자른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뭔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면 충분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좋아하는 설교 하나를 영상으로 발췌했어요. 영상을 한 편 보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2010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요? 설교 중에 너무 좋은 대목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부르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은 자꾸 나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봐. 예수를 기억합시다.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고백할까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사랑합니다. 주님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세상의 원리에 속아서 마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하면 됐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됐지, 내가 그래서 내 존재를 증명해낼 거야.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다 충만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한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열정을 다하여 나를 증명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